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야, 이거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 여러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과 도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과 문제가 이게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이렇게 좀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금 지역이 어디였을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지나왔던 곳이에요. 어떤 곳이었느냐? 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다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포함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한번 지나왔던 곳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가서 만나볼 사람도 많고 가봐야 될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지역과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헬라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헬라 지역은 어디냐? 우리가 또 살펴봤던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느냐? 아덴과 고린도였습니다. 다 지금 바울이 거쳐왔던.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서는 한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성경학자들 말로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써서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인가 봤더니만 이 지역은 다 어디예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지역을 다 다녔을 때 거쳐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3차 여행 때는. 그래서 지금 지역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1, 2차 때는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근데 3차 때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사람들과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선교 지역과 활동을 보다 보니까 이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야, 참 바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도 참 많이 쓰고 있구나를 알게 되어줘요. 근데 이런 바울을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좀 선교 지역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또 봤잖아요. 그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쫓아오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3절에 좀 보시면, 3절 중간쯤 보시면,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려 공모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울이 갖는 지역을 그 정보를 파악했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곧바로 찾아와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 구약의 사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윗이 어디로 가기만 하면은 사울이 무작정 다윗을 쫓아갔던 거, 하던 일 만사 다 지켜놓고 나는 오로지 하나예요. 내 목적은 오로지 하나. 그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니, 사울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왕이었다니까요. 초대 왕입니다. 아니, 초대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하던 일 모두 다 그만 스톱하고 계속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울의 똑같은 마음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만사 제껴놓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들 몇 명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의 입장은 지금 다윗과 같을 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거기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온다. 눈만 뜨면 나를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해야 되는 바울의 마음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에이, 바울은 사도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잘 해야죠. 라고 하면은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 물론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나 힘든 거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달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물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4절에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어디 출신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 자세하게, 아니 지금 얼마나 쓸 일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1차, 2차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는데 다 다릅니다. 사회적 배경, 출신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지금 없어요.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 그 하나의 공통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5절의 말씀 좀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쫙 열거됐던 사람들이 누구를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디서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의 일행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드로아에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내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 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저도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교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하고요.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서로 야, 너희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저 교회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날았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뭘 해야 되느냐?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거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교회까지 와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든가. 교회에서 힘든 일 만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찾아오면 정말 푸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누구라도 찾아오면 보듬어 줄 사람이 있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할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교회로 오면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가 거쳐왔던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했지 않니? 저렇게 했지 않니? 우리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앞으로 이렇게 하자.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울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졸다가 죽음을 당해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죽은 사람 그 유두고의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유두고의 사건이 있은 후에 11절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축축한데 그들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진짜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막 서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밤이 새도록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겠. 물론 우리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요. 교회 모일 때마다 거친 세상에서 일하고 열심히 애쓰다가 다시 교회 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도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다시 힘을 얻어 예배하고 사역하며 맡겨진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역을 마음껏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